미국 매사추세츠주에 8살 난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톰은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을 맞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 때 계란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세요. 그래서 부활절에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톰은 빈 계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톰을 보면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었나 보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톰, 몸이 불편해서 그냥 왔구나. 그러자 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잖아요.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흔적이에요. 놀랍게도 톰은 빈 무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빈 계란이 생명을 얻고 나간 것처럼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나서 톰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친구들은 꽃 대신에 빈 계란을 톰의 관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활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그 믿음의 나눔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우리가 정말 목청껏 높여 외쳐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뻐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합시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곳이라는 무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을 다그쳤습니다. 자네 미쳤나? 아니 그 비싼 돈 들여 단장한 무덤을 예수님한테 내주다니. 그 친구의 핀잔에 아리마대 요셉이 씩 웃으며 맞았다고 합니다. 걱정 말게, 주님이 주말에 사흘간만 잠시 쓰신다고 하셨어.
물론 유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그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측근들도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곁에 서서 그 십자가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님의 부활을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보시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주여는 빌라도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빌라도 총독이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히려 엉뚱하게 이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제자들이 이럴 만한 용기도 전혀 없었어요.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왜 이러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제자들이 하도 두려움에 빠져갖고 숨어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갖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돌무덤 앞을 1톤이 넘는 큰 바위를 딱 막아놓고 봉인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어요. 아무도 못 훔쳐가게. 그렇게 겁이 잔뜩 먹은 그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경비병을 맞서 싸우면서 그 돌무덤을 향해서 예수를 훔칠 생각을 하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그때 모습 보면은 아무도 그런 일들은 시도조차 할 계획도 마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 그 주의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막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 그 돌무덤에 온 사람을 지킬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좀 살피려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돌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았던 그 무거운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생각한 것이 이건 누가 집어가 훔쳐갔구나 해갖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갖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앞섰지만은
요한이 훨씬 빨리 달린 모양이에요. 요한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들어가 보진 않고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절에 요한이 보았다는 이 단어는 흘낏 본 것입니다. 흘낏 본 것. 그렇지만 약간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본인은 주의 깊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에 보다는 단어가 틀려요. 요한은 겁이 많아서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구부려 보고, 베드로는 늘 그 성격대로 후다닥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는데 거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옆에 곱게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몸을 칭칭 감은 세마포에다 향유까지 붙어서 이게 꾸덕꾸덕 붙어서 마치 누에고치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몸만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마포를 쭉 잘라서 지켜서 몸을 빼내면 모를까 누에고치처럼 그냥 모양이 보존된 상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누가 훔쳐갔다면 그 수를 왜 거기서 합니까? 그냥 세마포채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몸이 매우 신비한 능력으로 그 세마포 싼 데서 쑥 빠져나오시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벗어서 개어놓고 가셨다는 것밖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입니까? 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곧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합니다. 몸만 빠져나오신 신비한 능력이었고, 드디어 그분을 다락방에서 만납니다.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만나요. 마치 요즘 소그룹 모임이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만나는 그 다락방 같은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꽉 닫혀있던 문을 어떻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세마포에서 쑥 빠져나오신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신령한 몸, 새 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친히 40일 동안이나 만나서 교제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잠잠한 거 아세요? 세상을 요란케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앓는 변명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이웃들에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죠. 자랑해야죠. 우리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고 외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죠.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립시다. 난 이번 부활절에 그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탄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 어느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요 골초에다가 깡수를 마셔요. 그런데도 이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녀요.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뜬금없이 나온 질문 앞에 잠시 머뭇거리는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세상에 유명하든지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든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단 말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세력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은 사실은 사탄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몸. 그도 누구요?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던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악한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승리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믿는 자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그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회개할 수 없는 악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서로 미혹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발악을 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영혼을 사로잡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마지막 때 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이 일들을 회방할 거란 말이죠. 더나 마지막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사방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는 동안에, 공동체가 약해진 동안에,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빈약해진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은 더 날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계하십시오.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보호하면서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하면서 더 그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말씀하기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고 사탄을 멸하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싸웠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횃발을 들고 고독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정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권세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 마침표를 찍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부활주일에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제 사탄은 결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악의 소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나라의 보호를 받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 사탄을 멸하시고 그가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던 죽음의 세력까지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승리를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 묻음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성도의 확실한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부활해서 만날 겁니다. 믿습니까?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장의사가 고인을 미국까지 모시는 데는 1천만 원이 들지만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면 3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장례비가 얼마나 들는지 미국에 모시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무척 사랑하셨군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곳에 묻었는데 다시 살아난 남자가 있다면서요. 남편 부활할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더 굳건히 가지십시오. 더 마음을 굳게 믿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증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내세를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절제와 자기 희생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매우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뢰를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부활을 믿어? 이 허구를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라고 덤벼들었던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럼 부활이 분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부활의 사실의 가장 강력한 증인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지 않았습니까? 왜 뭐를 말합니까? 거짓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죽었단 말이죠. 이들의 죽음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믿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지? 네. 그 성령 때문에 너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보증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너는 내가 부활하도록 죽음에서 일으켜줄 내 대상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먼저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서 일으켜주시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몸은 이 흙에서 온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입을 거예요. 머리 빠진 사람들 머리가 다시 나가고 막 휘날리고 다니실 거고, 안경 다 벗을 것이고, 몸의 지체가 부자유했던 분들도 다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여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영광의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기뻐하는 바요, 소망하는 바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 중에 주님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이 없이 죽음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도 없이 죽음 앞에서 푹 받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 만날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고로 무려 2,977명이 죽고 25,000명의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마침 하와이에 세미나에 갔다가 한인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한인교회 목사님의 교인 한 분이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그 성도는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부목사가 받았는데 숨가쁘게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났다고 꼭 전해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났다고. 그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이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 안에서 부활하여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 이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지만 실제 영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영어 제목은 Because He Li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은 가족에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떠나시는 부모님에게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하면서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실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